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곱 천사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 부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사탄과 짐승의 맹렬한 역사와 또 거기에 맞서는 신자들의 치열한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최후의 심판, 즉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음녀 바벨론의 멸망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다가올 최후의 심판을 오늘 말씀이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7장부터 이루어지는 최후의 심판을 미리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모두 일곱 천사에 의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동원되었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중에 날아가는 한 천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천사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복음과 어떤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진 영원성과 불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역사 속에 나타난 인간의 많은 이론이나 가르침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예비된 것으로 인간과 만물을 구원하고 우주를 완성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는가 하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사중적인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땅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왜 천사는 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그들에게 복음의 기회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그런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걸립니다.
이것은 앞에 이미 나온 바 있는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그런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과 땅의 가치 체계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완전히 동화되고 정착하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봐도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의 기회로 보기 어렵습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천사의 모습과 메시지는 한마디로 심판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심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근본적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은혜이기도 하고 또 심판이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지만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는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경배하라는 이 천사의 메시지도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제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바벨론의 패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의 죄악은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죄악입니다. 이 부분에 현재 우리말 번역은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진노는 정욕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단어는 디보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음의 어떤 치열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노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정욕이나 또는 열정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욕이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음행의 정욕의 포도주인데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음행을 위한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포도주입니다. 바벨론은 이런 포도주를 모든 이웃나라에 먹이던 주도적인 국가였습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 숭배와 세상 가치관과 세상 문화를 모든 나라에 전파하는 중심 국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1세기의 음녀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천사는 그런 음녀 같은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바벨론은 어디일까요? 미국일까요? 네, 1세기의 로마 제국에 가장 가까운 오늘날의 국가는 미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와 세상 문화를 국가적으로 주도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 중에서도 그런 일을 지금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녀 바벨론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경이 말씀하는 음녀 바벨론에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자본주의와 물질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자본은 세상의 우상이 된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국가와 사람들을 위해 우상처럼 군림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물질주의는 오늘날 가장 반하나님적이고 반복음적이고 반인간적인 사상과 제도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며 그의 음행의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먹여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세상은 철저히 돈과 물질과 자본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권세와 힘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과 물질과 자본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추구와 갈망과 각종 제도가 바로 오늘날의 음녀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물질과 이 자본에 대해서 또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그것을 주의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것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과거와 달리 잘 살게 되면서 경제생활이 고도로 발달하여서 부동산, 주식, 펀드, 채권, 또 외환, 코인 이런 것에 많은 투자를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본업 외에 다양한 부업 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경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농사 하나만 짓고 그냥 어디에서 회사에서 일 하나만 하는 그런 경제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는 경제생활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떤 면에서 돈을 쫓아서 매일매일 사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현대적인 삶을 살면 음녀 바벨론의 지배를 받기 쉽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가족이 경제적인 이유로 생애를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코인 투자 실패로 국내 유수 대기업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도 스스로 생애를 마감했다는 그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좋은 방법, 돈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돈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교회 살림에 재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돈이 강조되거나 돈 문제에 민감하거나 다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돈이 좀 넉넉한 것보다는 오히려 좀 돈이 좀 적은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도 돈을 좀 적게 받고 적게 쓰는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신자들에게 부담을 덜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그런 가르침과 실천을 지속하면 신자들도 평소 돈과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돈과 물질과 자본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헌금을 강조하고 축복을 강조하고 하나님께 많이 받아서 많이 바치고 이렇게 돈과 매우 가까운 말씀과 신앙생활이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세상을 쫓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시험 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많은 교회는 물질과 축복을 강조하고 하나님께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께 많이 바치고 또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 또 많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과 매우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재정을 소모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부터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돈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개인 신앙생활이든 우리 개인 삶이든 교회든 돈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짐승의 표를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짐승의 표는 소위 최후 종말의 환난날에 발행되는 어떤 물리적인 표가 아닙니다. 어떤 보이는 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전 종말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받게 되는 짐승의 모습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할 때, 선이 아니라 악을 선택할 때, 정의가 아니라 불의를 선택할 때, 사랑이 아니라 증오를 선택할 때,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선택할 때,
사람이 아니라 돈을 선택할 때, 깨끗함이 아니라 더러움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이마에 손에 보이지 않는 이런 짐승의 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과 삶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생활과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생활과 삶의 모습과 본질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이고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고난을 의미하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네, 이것은 지옥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그 지옥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넷째 천사 이후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평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잊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또 우리 모두를 그날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며 깨끗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음녀 바벨론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돈과 물질과 자본주의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복음의 은혜의 내용만이 아니라 심판의 내용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합심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와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독수리 같고 청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가지가 자라게 하옵소서. 청년의 모임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치회별 여름 퇴소회가 은혜롭게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변정골 선교사님의 새로운 예배당 부진 회입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정부가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